할렐루야.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한 우리 모든 대표기도, 또 특송, 또 안내, 또 차량으로, 또 주차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또 하나의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향을 끼침으로. 따라합시다. 영향을 끼침으로. 자, 별처럼 빛난 다니엘 세 번째 말씀, 오늘은 영향을 끼침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버리는 바람에 이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긴 했지만, 다행히도 다니엘은 그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보다는 원래 히브리 이름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가 붙여주는 이름을 안 바꾼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원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 환관장이 바꿔준 바벨론식 이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더라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그래도 나머지 세 친구 중에서는 믿음이 좀 더 좋았고 넷 중에서도 신앙적인 리더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친구지간에도 보면 꼭 그 안에서 분위기를 리더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 이상하게 그 친구 의견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휩쓸리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휩쓸리는 친구라기보다는 리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얼마나 다니엘이 그 세 친구를 잘 리더했는지,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그 결과를 보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꽤 시험이 컸는데 우리가 이미 본 듯이 1장에서는 음식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고 2장에서는 꿈 해석 때문에 죽을 고비도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또 한 번의 선택과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유독 다니엘이 사라져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사라지고 따르는 세 친구들만 그 자리에 있게 된 가운데서 엄청난 시험거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은 왜 그 자리에 없었는가?
친구면 늘 같이 다녀야 되는데 왜 그 중요한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2장 앞절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한 사건을 두고 얼마나 다니엘을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엎드려 절도 하고요, 선물도 주고요, 지위도 올려주고요.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2장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자, 47절 말씀, 2장 47절. 꿈을 완벽하게 해석한 다니엘을 향하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이방 나라의 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3장에 들어가자마자 금신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진실이었다면 만들어 놓은 신상도 부셔버려야 할 판에 왜 없는 신상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 왜 금신상을 만드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게다가 다니엘은 2장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꿈에 본 머리가 금의 머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만 당신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에게 먹힐 것이고 그 은은 논나라에게 먹힐 것이고 그 논나라는 쇠나라에게 먹힐 것이고 그 나라도 두 쪽 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상 나라는 당신의 나라로부터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나라까지 포함해서 다 망할 나라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터인데 그 나라만이 오직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충분히 알아먹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3장에 와서 난데없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깨달은 교훈은 어디 가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여전히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또는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과연 뭔가? 은혜를 감정이란 그릇에만 담아두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은혜의 출처가 말씀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의 경험 때문이기도 한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10년 이상 했는데 청소년부 수련회 같은 것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오랫동안 그런 경향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항상 수련회는 마지막 날 저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회개 찬송을 부르고 음악을 쫙 깔고, 그리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분위기를 잘 잡고 눈물 적당히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 애들이 틀림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되겠다고 손들고 방언 터지고, 그런 일들이 학생부 수련회에서는 거의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참 고마운 일이지만 돌아오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런 음악이 들려지지도 않고, 집에서는 모닥불도 없고, 집에서는 음악이 깔리지도 않고, 집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 다시 돌아오면 그런 분위기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수련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던 아이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그 말씀은 내 인격의 그릇에 담겨야 그것이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다니엘이 그렇게 분명히 당신의 나라는 금의 머리를 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곧 은과 같은 나라에게 망할 것이다. 그 은과 같은 나라는 논나라에 망할 것이고 쇠나라에 망할 것이고 진흙과 같은 나라에 망할 것이다.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도 받아들이길 원한다는 것이 아마 다니엘의 꿈 해석의 포인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으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든 이유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 머리만 금이었는데 우리가 머리가 금인 나라라고? 아하, 머리만 금이었기 때문에 팔과 배와 넓적다리와 다른 모든 것은 은이고 노시고 쇠였고 진흙이었기 때문에 금이라는 나라가 망한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다니엘의 꿈대로라면 머리만 금이 아니라 이 팔도 그리고 배도 가슴도 그리고 넓적다리도 그리고 종아리도 그리고 발도 모두를 다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한 포인트는 뭐냐? 당신의 머리는 금나라와 같고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인 건 분명히 맞지만 나머지 나라에 의해서 다 먹힐 것이다.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설교의 포인트였는데 어떻게 이 양반은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래,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구나. 온 몸을 다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나라는 영원하겠지.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최대의 금 신상을 그가 만들어 버린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그 방도를 인간적으로 찾아서 적용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신상 낙성식에 다니엘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총리. 모든 지혜자의 스승입니다. 그 엄청난 국가 행사에 다니엘이 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한 내용이 엉뚱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왕에게 대한 실망을 거부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금신상 낙성식에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 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하지만 설교 후에 악수를 하고 간증을 나누는데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어떤 은혜를 받으셨냐고 얘기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오히려 모든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핵심 포인트는 뭐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설교를 전하든 자신을 강화시키자고자 하는 설교 포인트는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당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1년 360일 모든 설교를 전해도 어떤 면에서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인데 그것이 엉뚱한 결과로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거보라고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쓴다거나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쓴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외교 사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3장 3절 말씀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국가의 모든 정부 인사들은 다 참석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뭘까요? 외국인들도 와 있다는 뜻입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교 사절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한 미국 대사, 주한 영국 대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들을 다 초청하고 외교 사절들을 다 초청하고 국가의 모든 공무원들과 관리들을 다 초청하여 이 금신상 낙성식에 사람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국가 행사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진행하는 행사에 모든 외교 사절이 있고 모든 관리들이 다 오고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 그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개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람이 얘기합니다. 금신상 낙성식에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대신하며 절해야 한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릴 것이라는 엄포를 넣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개인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엄포까지 놓았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참여한 이상은 모두가 다 예의상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표가 확 나버린 것입니다. 유독 세 사람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절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통이 났겠습니까? 12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고자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고개 숙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야 되는데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쟁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노예로 붙들려온 사람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으로 다니엘 잘 만나가지고 왕에게 신임을 입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꼴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낙성식에 참여한 것을 보고 틀림없이 저 사람들은 절하지 아니할 사람들이라고 갈대아 사람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를 들고 아마 그것을 찍었을지 모릅니다. 틀림없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벼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 세 사람을 낙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죽여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이미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친구가 정확하게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교 사절이 와 있고 모든 관리들이 와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와 있는 엄중한 자리에서 악기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는 엄포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내가 지금 절하나 하지 않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절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 이야기가 들어갔고 왕은 당장 끌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자, 여기 보세요. 참 신기한 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이제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세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자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라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악기를 한 번 더 연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면금과 앙금과 수금과 피리를 한 번 더 연주하겠다. 만약에 그 자리에 수만 만 명이 참석을 했다면 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연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무슨 왕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줍니까? 한 번 안 하면 끝나는 것이고 풀무바울 가운데 던져버리면 될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을 생각해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 좋거니와가 뭐냐?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한다. 얘들아, 너희들 생각해서 내가 한 번 더 악기를 연주하마. 국가 행사에 두 번 이런 적은 없다. 하지만 너희들 생각해서 한 번 더 연주하면 너희들이 이때라도 엎드려 준다면 좋거니와, 왕의 부탁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의상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라도 해야 되고 예의상 해야 되고 이렇게 왕이 두 번씩이나 부탁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예의상 도리입니다. 왜? 도지사인데 대통령이 말하면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라도 절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여러분, 저는 참 놀라운 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준다는 것이,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설교는 좀 엉뚱하게 이해했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노하실 것도 아니고, 예의상 한 번만 감아주면, 딱 한 번만 감아주면 될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밀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사람이 예의가 없네. 사람이 너무 앞뒤가 막혔네. 뭔 신상에게 절 한번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왕이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까지, 오케스트라를 한 번 더 올리면서까지 수만 명 중에서 그 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 인간적인 도리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늘 어떻게 새 친구는 왕이시여 왕의 물음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프란시스 세포가 19세기 이후에 인류가 절망의 선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인류가 절대 가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인류가 절망의 선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인류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절대 가치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 가치라는 것이 뭘까요? 환경과 시대가 바뀌어도 붙들어야 할 가치가 절대 가치죠.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절대 가치가 다 상대 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개가 가능한 가치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절대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때서?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면 어때서? 감정이 그렇게 끌리는데 왜 그걸 막는 거야? 왜 그걸 막는 거야? 왜 그걸 죄악시하는 거야? 아름답잖아.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서 보여주고 미화시키면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계속 보다 보면 저것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절대 가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 가치죠. 하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성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성적 지향성, 내 자기의 성적 결정권, 그것은 나의 권리다. 나의 권리다. 그래서 의무보다 권리를 더 중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인데 내가 성을 바꾸면 어때서? 성 정체성의 자유. 지켜져야 할 절대 가치가 상대 가치로 둔갑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는 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가치. 프란시스 세포가 말한 것처럼 인류가 절망의 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은 절대 가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상황에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개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가치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것은 폐쇄적인 기독교, 배타적인 기독교, 고집불통인 기독교, 열리지 않은 기독교, 꽉 막혀 있는 기독교, 그런 미명하에 개방적이고 인격적이고 사회성이 있고 분위기를 잘 타는,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언론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화시켜서 될 것이 있고 되지 않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영화나 드라마가 진리가 아닙니다. 아침 드라마에 아무리 불륜이 미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이나 드라마가 만드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위기를 감동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절대 가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풀무불로 데리고 가는 군사가 다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호하셔서 그들을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깜짝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끄집어내어라 말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 가치를 지켰을 때 결국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진리를 절대 가치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시대에 안 맞는 설교처럼 보일지라도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를 잘 못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릴지라도 그래도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분위기 짜라 하십시오. 여러분, 살 공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좋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분위기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믿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니엘도 없이.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니엘과 함께 봐온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장부터 세 친구들을 리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 혼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라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에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설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다니엘아,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왕이 우리에게 내리는 진상인데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거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 음식인데 어때? 우리도 배고프잖아. 이것도 왕의 배려잖아. 그냥 먹자. 분명히 옥신각신하는 갈등의 상황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다니엘의 신앙적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에 다니엘의 믿음대로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고 그 일로 왕에게 엄청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따를 만한 친구이구나. 괜찮은 친구이구나.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이 저 신앙대로 우리가 따라갔을 때 결과가 참 좋구나 하는 것을 학습했을 것입니다. 2장의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다니엘이 부탁합니다. 새 친구에게 기도 좀 해달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새 친구의 기도 까닭에 다니엘은 이제 꿈을 알아맞추게 되고 해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경험해 가는 거죠. 다니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시네. 얼굴을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를 동참했더니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의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세 친구들도 마음속에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의 신앙적 주도성에 의하여 처음에는 유별난에 생각했다가도 평소 그 친구가 보여준 삶을 알기에 믿고 따랐더니 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았고 자신들의 지위도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장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9절. 절대로 다니엘은 인격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만 출세하지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도지사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로부터 신앙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장 사건이 터진 거죠. 다니엘은 기분이 나빠서 신상 낙성식에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고 세 사람만 참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갈등은 했겠지만 다니엘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 그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면 될 거야.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의 결단에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안 갔을 뿐이지만 세 친구는 그 자리에 가서도 절을 하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 엄포 속에서도 그들이 기꺼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다니엘은 저 창문 바깥으로 그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것이 영향이 되어서 나중에 다니엘 6장의 사자굴에 던져질 때 저는 오히려 풀무불 속에도 우리 친구들은 들어갔는데 나는 사자굴에도 들어가야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니엘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까지 들어간 것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겠다는 용감한 다니엘이 되는데 다니엘에게 또 이 세 친구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될 때 힘을 빼는 관계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것이 세상적으로는 무모한 것 같고 저것이 정말 바보스러운 것 같고 너무 상대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절대적 가치만 고수하려는 편협적 사고를 가진 신앙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지,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영향을 내가 받고 또 그렇게 사는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준다면 이 암울한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다니엘이 얼마나 가슴 속에 뿌듯했을까. 와, 우리 친구들 대단하다. 나는 그냥 낙성식에 안 간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더 대단하다. 저 풀무불에 들어가는 저 모습을 보고 나중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에 던져넣는 압박 속에서도 그래, 내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갔는데 사자굴이 두려우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믿음을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이 시대에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귀한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